네,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도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아굴 또 이디엘, 우갈 이런 단어를 그냥 이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뜻으로 해석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우갈이라는 말은, 이 아굴이라는 말은 나는 나그네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이디엘 그리고 우갈 이런 것은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함, 그런 것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내 안에 총명이 없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잘 모른다. 너는 그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그걸 느끼고 자각하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하는 인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 같고, 짐승 같고, 그저 너무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초라한, 연약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이렇게 일부러 겸손한 체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런 태도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를 짐승이다, 완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체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의 말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순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재련됐다, 정련됐다, 이게 다 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 걸러졌어요. 그래서 순수한 결정체, 불순물이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말 정금같이 귀하고, 더 거기다 붙이거나 뺄 것 없는 완벽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덧붙인다면 빼지도 말아라, 이런 거죠.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그만큼 그 말씀은 순전하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될 수 없는 크신 분이고,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인데 정말 짐승 같은 우리가 아주 나그네 같고 잠깐 피었다 치는 안개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먼지 같기도 한 그런 인간의 연약한 존재들이 신 앞에 자기가 뭘 아는 체 하고 자기가 뭐 더 똑똑한 체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의 잠언,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정금과 같은 순전한 말씀을 받아먹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머지 33절까지 쭉 보면 숫자 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가지를 구했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은 기도예요. 근데 바람이 있다면 나 이 두 가지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 거짓되게 살지 않는 거, 거짓되게 살지 않는 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참되게 진실되게 사는 건가,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진실된 삶을 삽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이렇게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면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보기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면 이게 헛된 삶,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의해야 됩니다. 중심을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참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따라가고 또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그냥 비유 맞추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중심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걸 이렇게 발휘하면서 떨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삶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부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 서설을 붙이는 게 뭐냐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상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말로 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우리가 궁핍하면 너무 궁핍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가 너무 배부르면, 너무 부자면, 부가 많으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걸 뭐 적당한 부, 충분한 부,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 가지를 구한다면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되게 적당한 부, 충분한 부를 주셔서 양극단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너는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결국은 그가 너를 저주하고 죄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중상하지 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중상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큰 교훈은 뭐냐면,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을, 교훈을 담고 있어요. 괜히 욕먹고, 저주라는 말은 욕을 먹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냥 내가 나하고 상관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남의 종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주인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종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인은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지혜를 한마디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의 일에 섣불리 간섭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네 가지 악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아굴의 잠언은 두 가지,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악한 일이 네 가지를 묶어놨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스스로 깨끗한 채는 하지만 사실 자기의 더러움을 스스로 씻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이 심히 높아. 여기서는 지금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랬는데,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평상시 쓰는 말로 하면 남을 깔본다는 말이에요. 깔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심히 높아서, 그러니까 교만해서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악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다, 악행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이제 족한 줄 모르는 선엇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거머리의 예를 듭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냐? 다오. 이 한 딸도 다오고 두 번째 딸도 다오예요. 거머리가 양쪽에 빨판을 갖고 있잖아요. 양쪽에 빨판을 갖고 있어서 양쪽으로 그냥 다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것을 연상해 가지고 그걸 두 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은 늘 다오만 한다,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던진 다음에 족한 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월,
죽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죽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 배지 못한 태, 만족이 없죠. 뭘 해도.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땅에다 물을 부어도 다 흡수해버리고 땅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화마, 모든 걸 다 태우고도 배고파하는 것처럼 계속 태우는 불,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뭐 스올 얘기, 아이 배지 못한 태나든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든지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만족할 줄을 몰라요, 사람이, 본성이. 이런 걸 빗대어서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임재해 계실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스럽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그분으로 내 안이 은혜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돈 아무리 벌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욕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끝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면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만족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또 한번 교훈을 던집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불손종하는 자, 그의 눈알은 까마귀가 쫓아먹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에 또 심히 알 수 없는 기이한 흔적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취, 새가 날아가는 자취는 없더라. 그리고 뱀이 이렇게 간 자취도 알 길이 없더라. 배의 자취도 물 위에 배가 지나가는 알 수가 없더라. 남녀가 함께하는 자취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음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음행을 주의해라, 음행을 주의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모른다,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우리 표현상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다. 흔적이 없으니까, 자취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서는 그 교훈을 바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켜서 견딜 수 없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 네 가지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거,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된 거, 정말 경악할 일이다, 이런 식이에요. 경악할 일이다. 그 다음에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배부른 거, 경악할 일이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 여인이 시집가는 거, 그리고 여종이 주모가 됐다라고 하는데 안주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경악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반란이요, 쿠데타요,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잘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또 항상 자기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라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까지는 작고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바위의 틈에서 집을 짓는 사반. 이 사반이라고 말하는 이 동물은 너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구리. 우리가 쓰는 말로 너구리. 근데 사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니까 그렇죠. 너구리. 바위의 틈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떼를 지어서 다니는 메뚜기. 그냥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그렇게 군대 마냥 그렇게 잘 이끈 대로 이끌려서 다니는지 메뚜기. 그 다음에 참 흉물스럽게 생겼지만 왕궁에 돌아다니고 있는 도마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지도력 있게 사람들을 쫙 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배우라. 도마뱀처럼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귀족처럼 왕실에 거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짐승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미물한테 지혜를 얻어라 라는 걸, 그런 걸 보고도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3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사자, 정말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 사냥개, 그리고 순념소, 그리고 왕이다 왕. 우리는 뭐 임금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항상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걷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위풍당당하게 뭐 세상에 하나 무서울 것 없다는 듯이 그렇게 걷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 필요가 있어요. 위축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위축이지. 겸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라는 뜻도 아니고 항상 당당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33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입을 당장 막아라. 당장 그걸 그쳐라. 그걸 누설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이 얘기하고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입을 막아라. 결국은 불행한 일이 닥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언젠가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또 똑똑한 채 하지 말고 또 나쁜 일에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악한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고 악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 젖을 저으면 굳은 젖이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가 됩니다. 당연한 순리죠. 그리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를 격동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된다. 또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 당연한 순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거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교만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결국 터져서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코피 나듯이 코피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로 알고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두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처세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인간의 이성을 따라 우리 생각대로 살면 짐승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정말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적당한 부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위풍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을 이루고 그런 처세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순전한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결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항상 지혜롭게 처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